요즘 이제 말 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24시간 익명으로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채팅 서비스가 있고, 훈련된 경청자와 연결해 준다는 플랫폼도 있어요. AI도 그래요. 사람들이 AI에게 많이 묻는 이유는 빨리 답이 나오니까 묻기도 하겠지만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잘 들어주니까, 그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외로워요, 그죠? 예, 요새는 그러니까 AI하고 친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루 종일 물어보는데 지겹지도 않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는 그렇게 내 말 들어줄 사람을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튕겨낼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해야 되겠죠? 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실까요? 이제 오늘 함께 띵크해 보겠는데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 사람은 첫째로 함께 여호와께 묻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묻습니다. 12절 다시 읽어요. 여왕의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난주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신이 많은 5명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5명을 이게 살펴보니까 부모 이름이 2번 나오네요. 누구의 아들이 2번이고 그다음에 또 시종이 1번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의 자리가 또 중요하네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말씀으로 이제 바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5인방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고 해요. 명령이라고 하면 보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시키죠. 근데 요시야가 시킨 것은 묻는 거예요. 왕이면 자기가 답을 내릴 수 있잖아요. 알건 모르건 자기가 답을 정해요. 그게 권력 아니겠어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세상 왕은 답을 정하지만 회개란 왕은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권력은 명령하게 하지 않아요. 회개는 질문하게 해요. 요시야는 지금 내가 왕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를 위해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죠?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물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왕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물으라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 물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알면 비로소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더 옳다 나만 옳다 외치며 그들의 마음을 찢기 바빴던 자기 모습이 보니까 엄마가 옳고 아빠가 옳고 오빠가 옳고 누나가 옳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답을 구하는 것은 물론 내 자신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우리 자신만 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말씀이 들리면 그 목장에서 우리의 그 죄 고백과 나눔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대안 맞습니다. 지금은 모르나 아니 희미하나 후일에는 이걸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큐티해서 남 주냐? 맞아요. 큐티하면 남 주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이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리니까 저절로 이타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시아의 명령을 들은 5사람은 그 명령을 이행하는데요.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래서 5사람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이 5명이 왕의 명령을 함께 들었고 그것을 함께 수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 5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이제 12절에 언급해서 14절에 또 다시 2번이나 이름을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의 뜻을 좀 살펴봤잖아요.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아이감은 나의 형제가 도움을 준다. 아사야는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이 뜻은 좋은데 악볼은 들쥐, 사바는 너구리, 훌다는 두더지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제 꿰어야 또 이제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두더지 같고 너구리 같고 들쥐 같고 평범하고 이 동물만 하고 형편없지만 여호와께서 만드셨기에 여호와의 분깃이 돼요. 형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이름의 뜻에서도 이 구속사가 나타나네요. 천국에서 똑같이 만날 것인데 요시아가 사람을 구원의 관점에서 차별하지 않고 등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 차별 없는 환경에 5인방이 이 땅에서 또다시 차별받을 만한 여선지 홀다에게 물으러 갔어요. 자, 당시에는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을 때였어요. 중요한 것은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다 함께 물으러 가야 한다는 가치관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 훌다를 찾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훌다는 이곳에서만 등장을 하는데요. 이 14절에 이 남편인 살룸이 나오면서 그 살룸은 5인방에게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믿음의 3대를 언급했네요. 할아버지 하라스는 빛나는 이란 뜻이고 아버지 디과는 희망이란 뜻이에요. 살룸은 보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책은 예복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런 살룸의 직책이 10장 22절에 나오는 같은 예복이지만 거기는 바알의 예복 맡은 자의 직책이 나왔잖아요. 바알의 예복과 지금 이제 이쪽 이제 이 성전의 예복과 비교되기 때문에 이 집은 이 독실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이제 되죠. 그런데 이제 왜 독실한가? 이들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구역, 이거 왜 이런데 이거 썼겠어요? 이 행간을 또 생각해 봐야죠.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그 첫째 구역이죠, 그죠? 그때 이제 여부수를 탈환해가지고. 근데 그 첫째 구역이라면 이 둘째 구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유다로 수많은 피난민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북쪽에 서쪽 북쪽에 성벽을 쌓아서 신시가지를 형성한 곳이 둘째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북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남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을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똑같은 내민족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을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그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왜 받아줬는지 아세요? 다 같이 못 사니까 받아줬어요. 자기네가 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면 탈북자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그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내려온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처럼 그 당시 둘째 구역은 수도가 아니고 변두리에 속했어요. 예, 난민촌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예복 담당은 아주 비천한 신분은 아니지만 이제 왕실의 관리 계층으로 그 난민촌 같은 그곳에도 공무원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복 담당은 또 대제사장 직속이잖아요. 예, 성전의 그 예복 담당이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령관이 대장이 가서 예언을 하지 그 밑에 말단이 어떻게 예언을 하겠어요. 그러나 옷을 또 만지니까 왕과 직접 아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나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행운의 또 직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항상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가 중요한데요. 결국 5인방이 이 난민촌 같은 둘째 구역에 그 살룸의 아내를 찾아왔어요. 그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빛나는 하라스 할아버지의 신앙으로 디가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두더지 같은 아내 훌다, 훌다 이름이 두더지라는 뜻이네. 두더지 같은 아내 훌다를 주셔서 살룸에게 최고의 보상이 주어져서 찬란하게 성경에 언급이 되는 가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아의 명령을 따라 함께 물으러 간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함께 말씀 앞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훌다와 어떻게 했다고 해요? 14절 마지막에 더불어 말하며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갔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묻고 함께 들은 그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자리로 이어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어졌나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고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오는데 아이감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었어요. 또 그 아들은 바로 유다 멸망 후에 바벨론이 그 지역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예요. 그달랴. 그는 남은 백성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반의 집안이 이렇게 두고두고 말씀의 역사와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 서기관 사반이 가치를 제대로 모른 채 읽기만 한 것으로 시작한 그 시작된 말씀의 회복이 아들과 손자에게로 이어진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살리는 이 5인방의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사야는 이것만 등장해서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자였어요. 우리가 믿음에 제가 4대지만 우리 집안에 알려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만 이 5인방은 역사에 남을 아주 위대한 5인방이 됐어요. 요시야가 보낸 5인방. 저는 이제 큐티하는 공동체에서 역사에 남을 지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언을 합니다. 왜냐 하면 훌다의 예언을 듣고 행한 요시야가 성경 전체의 성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훌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훌다는 평범한 안악이고 예복 만드는 양복 기술자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훌다는 아내의 역할이 먼저였기 때문에 남편 직업부터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훌다는 이제 두더지라는 뜻인데 집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살룸의 아내로 생명체계에 오르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의 성군인 요시아가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제치고 물어본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온 여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드보라, 미리암을 다 제치고. 여러분, 여성 안수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차별한다 이러지. 그 항상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이 없어요. 여성이라는 역할을 주셨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비교하고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앞으로 앉고 뒤로 밑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다의 적용이 집에서는 남편 살리고 또 교계에서는 이제 남자 목사 살리자가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5인방이 다 남자잖아요. 요시아도 남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살려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교회 또 큐티 구속사움 큐티 목회의 근간인 거예요. 남자가 살아야 여자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호랑의 역할을 주셨고 쥐의 역할을 주셨어요. 토끼 역할을 주셨어요. 그거를 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연약해도 질서를 무시하면 그 가정과 그 조직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을 듣지 못하니까 젊은 세대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만 들어도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에서 이 가치관을 넣어줘야지 우리 다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이것이 나라가 사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드보라, 미리암, 훌다 선지자, 여성 선지자 3명이 있는데 드보라도 번개 같은 남편에게 순종을 했더니 1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장관 바락이 받쳐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드보라를 인정한 바락이 얼마나 드보라보다 믿음이 좋은지 드보라가 올라가지 않고 바락이 올라갔어요. 삼손, 기드온, 입다, 바락. 드보라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살리고 남자 살리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남자가 워낙 재료가 안 좋잖아요. 흙이잖아요. 여자가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살리는 일인 거예요. 홀다도 이 살룸에게 양복기술자 살룸에게 순종했더니 성군 요시아가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도리어 요시아가 성군으로 꼽히고 있지요. 질서에 순종한 드보라, 훌다를 인정한 바락과 요시아를 하나님은 도리어 더 높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라가 아무리 순종했어도 사라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드보라, 훌다 요 장면만 나오고 안 나와. 근데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여선지자가 저는 훌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시아를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를 살려야 돼. 남편을 살려야 돼. 남편들은 그냥 죄 짓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마다 막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뼈잖아. 남자는 흙이에요. 먼지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살려야 돼. 그 남자들은 또 어디 가서 상사를 살리고 그 회사를 살려야 돼. 여자가 잘 살려줘야지 남편들은 회사 가서 또 회사를 살리고. 이것이 질서예요. 미리암은 최초로 여선지자 칭호를 받았어요. 아다시피. 그런데 자기 너무 능력이 있잖아. 미리암의 노래도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대단하니까
모세하고 견주느라고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잖아요. 나병.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위대한 것은 역할이고 질서예요. 능력대로 사는 회사, 가정은 이미 지옥이에요. 요시아가 보낸 5인방이 이런 훌다와 더불어 말한 거예요.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높고 낮음 없이 모두 요시아와 같은 반열에 이렇게 언급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 똑같이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른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원하는 답 이미 다 정해놓고 묻는 건 진짜 묻는 게 아니에요. 큐티도 그래요. 내 답을 정해놓고 말씀으로 확인받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틀린 것을 인정하고 진짜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큐티예요. 캐스천 타임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이런 묻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혼자 잘났는데. 그러면 내가 옳다는 생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혼자 질문하기 전에 함께 질문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함께 물을 때 진짜 묻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진짜 듣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여호와께 묻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오늘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힐기야 5인방과 훌다의 이 구속사의 공동체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그 노는 공동체 말고요. 이게 구속사 공동체, 훌다와 요시아 5인방 공동체. 할렐루야.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인터넷이에요? AI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저건 언제입니까? 함께 여호와께 묻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차별해가면서 묻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함께 여호와께 묻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함께 여호와께 묻는 사람은 장차 내릴 재앙을 잘 들어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시아가 그렇게 옷을 찢고 간절히 물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진노예요.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에요. 홀다는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요시아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때 기록된 그 율법책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할 때도 처음 기록된 때도 이제 다시 발견되어 요시아 교회에 들렸을 때도 훌다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그 율법책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은 늘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재앙입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잘 보세요. 조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백성이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이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얼마 전에 봤지만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표현은 남북 이스라엘 왕 중에 3명에게만 쓰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과 남유다의 이 55년 짓고 난 므낫세 다윗과 반대되는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이런 재앙이 이제 옷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물은 요시아에게도 선언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엔 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지울 수 없는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재앙은 반드시 임할 거예요. 확정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렇게 장차 반드시 임할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율법책에서 읽은 재앙이에요. 그것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니 하나님께 물었어요. 답 주시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뭐였어요? 답이 없다. 재앙은 온다. 못 돌이킨다. 못 피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회개를 한 요시야라도 이 말씀 듣기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절망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절망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절망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니 너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100% 옳으십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왜 요시야에게 이 장차 임할 재앙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었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듣기 원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주실 수도 있었어요. 요시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가 살해당했죠. 그리고 그런데도 종교개혁을 하니까 얼마나 가상해요. 요시야야, 너무 안 됐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시야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백성의 생명이고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 응답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원하는 답은 오답이 많아요. 사실과 달라요. 구원과 반대돼요. 우리는 합격을 응답으로 받기를 바라죠. 성공의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합격하고 성공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멀리 떠나고 말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치 않는 불합격과 실패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기댈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이 진짜 응답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 불합격이 필요하면 불합격이 응답이고요. 실패가 지금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끈이라면 실패가 응답이에요. 지난주 선거도 그래요. 당선된 사람보다 낙선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당선이 상 같아요? 교만해지면 그 당선이 벌이에요. 낙선이 벌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낙선이 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 무서운 말씀도 아멘 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차 내릴 재앙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들었으니까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방주사인가 조금 아프죠. 근데 결코 상하지 않아요. 장차 임할 환난을 미리 듣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요시야가 지금 딱 이런 겁니다. 재앙을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차의 말 재앙의 말씀도 주님의 응답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장차 내릴 재앙이 듣기 싫어. 주님을 멀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100% 오르시다는 고백에 얼마나 아멘할 수 있습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첫째, 함께 여호와께 묻습니다.
함께 물으면은 또 장차 내릴 재앙을 잘 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인생이 평안해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요시야를 지금 유다 왕이라고 부르세요. 앞서 15절에는 그냥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그러니까 훌다가 요시야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이거는 유다 전체에 내리실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시야도 그냥 일반 백성의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훌다가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으면 특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요시야를 유다 왕이라고 하세요. 높이세요. 높이시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놀랍게도 네가 듣고 뭘 들었어요?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이걸 네가 들었다. 재앙의 말씀이죠. 듣기 힘든 말, 듣기 싫은 말을 요시야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어려운 말을 들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말씀 앞에서 녹은 거예요. 강한 마음이 아니라 약한 마음인 거예요. 힘 빠진 마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돌처럼 튕겨내고 요시야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듣고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우리들께 직분자도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는가, 이게 이제 직분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펙이 있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도 괴롭히니까 사울을 죽여야 할 것 같지만은 기름 부은 왕이라 그러잖아요. 기름 부은 왕. 이 기름 부었다는 게 구원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 편인 요압이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야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편 같은데 요압과 구속사의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 그 요압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소위 내 편인 요압을 다윗이 그냥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하고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기도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요압이 그렇게 잘하니까 그리고 점점 다윗의 약점을 쥐는 거죠. 오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평생에 이제 요압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요압을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내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를 해야 돼요. 사울이 너무 힘들어서 절대절명의 시간에 그냥 사울 힘드니까 암논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 암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암몬의 왕의 이 장례식에 조물단을 보냈는데 그냥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막 다 이렇게 부하들을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밑도 끝도 모르고 아니 이 암몬이 미치지 않았어? 그렇지만 도움 받지 않아야 될 암몬한테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약하여서 그러니까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 앞뒤를 다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도 요 앞에서 겸비하고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서려 했는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거를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으로 옷을 찢고 여기서는 통곡까지 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정말 자기 죄가 보이는 사람 옷을 찢고 통곡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해요. 그래서 실패자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내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내 모든 걸 불사르면서 아이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루저 같은 모습을 칭찬하세요. 요시아의 업적이나 성품 이런 거 칭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 거 칭찬하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빈터구나, 빈털털이구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았더니 그거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승리자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패배자예요. 세상에선 승리와 패배가 전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패배도 승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상을 내리시는데 무엇입니까?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과거에 들었었다도 아니고 미래에 들을 거다도 아니고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으신 분이 앞으로도 또 들으실 거예요. 이미 들으셨고 또 들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내 생각을, 내 형편과 상황, 내 마음을, 내 슬픔과 눈물을, 내 회개를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이런 위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들으셨으니 되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서 1절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귀 기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내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만 의지할 거예요.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너무 아껴주면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할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상 다 받았는데 하늘에서 받을 상을 뭘 기대하겠어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말을 들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형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주님 불러요.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냥 내 아버지 하나님. 맨날 이러는데 그거를 아내, 남편 보고 맨날 자나깨나 여보 밥 먹을 때도 여보, 화장실 갔는데도 여보, 차 탔는데도 여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맨날 부를 이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눈만 뜨면 주여 그냥 그러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네 말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 말 다 들어줘요.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봐야 할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참으로 재앙이 장차 임하기로 작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죠.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보게 하시는 분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평안은 상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만 보여서 힘들지만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재앙을 보게 하시면 평안이 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문제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면 그게 평안이에요. 반대로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평안이 없어요. 성공하고 행복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또 내 말을 들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 막힘없이 교통하는 것이 샬롬인데 이 통함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통하지 못하게 막는 죄인들이에요. 유다 백성처럼 택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통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화평이고 우리의 샬롬이세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다 무너뜨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화평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요즘 내가 구하는 평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통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시아와 그 5인방과 홀다를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그 전체 성군으로 추앙되고 있는 요시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고난에 정말 그 바가지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저 5인 공동체에서 목장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것 같아요. 서로 위로를 하면서 우리 형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물어볼 때 함께 듣는 재앙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게 평안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